그런데 누가 건드림으로 인해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드는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시므이가 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 시험을 거치고 나서 환난의 파도가 다 지나가고 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거기서 드러나요. 평안할 때는 다 거기가 거기예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한번 확 자극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바로 다윗은 그것을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히려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자극을 줬을 때 우리는 그와 맞대어서 싸우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는 잘났어? 하면서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뜻없는 소리는 없을 텐데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다윗이 그런 태도를 하는 거죠. 저 시므이를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들어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들려주고자 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꾸 분노만 일으키려고 해요. 그랬을 때 성령님께 여쭤보게 되어졌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케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예, 시편 37편 7절 9절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우리들 속에서 분노를 일으킨 자가 있어요. 예, 그때, 악한 자는 자꾸 우리를 분노를 일으키죠. 그때 우리가 같이 불평하지 말래요. 그때 같이 분을 내지 말래요. 그때 분을 폭발하지 말래요. 같이 불평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같이 불평하다가, 아니, 네가 잘났다고? 네가 뭘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다가 오히려 내 영혼도 망치더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조차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오히려 다윗처럼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더 더러운 거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용서했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랑 또다시 대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내가 자꾸 자극을 받네. 아직도 다 용서하지 못하였구나. 주님, 더 용서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속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나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면 이게 분노에 대한 반격이에요. 그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왔지만 나는 그 분노를 가지고 오히려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주님께 나가니까 마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잠언 16장 32절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분노가 특별히는 부부 사이가 이런 거 쉬워요. 아까도 말했죠. 저는 우리 아들에게 저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면서 확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 주변 속에서 제가 확 화를 내가지고 분노를 이렇게 목격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제 친구들이랑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게 나타나요. 착한 사람들의 단점이 그거예요. 밖에서는 되게 착한데요.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자꾸 아까처럼 짓누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짓눌러요. 그러니까 자기랑 제일 편한 사람에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제 속에서도 아직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런 표현을 종종 써요. 아빠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올 때 아빠도 미안하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저도 부탁을 해요. 또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희 사모가 그것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참 저희는 연애도 4개월도 안 해가지고 빨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둘이 안 맞는 게 너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교도 갔는데 선교를 갔다 와서도 참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랬을 때 그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사실 저는 결혼 초에 저희 아내를 때리기도 했어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확 때리고 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도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가 자기 사모를 때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재산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미안하다. 그런데 또 미안하다 하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이제 미안하다를 받아주면 되는데 거기서 그렇지 이렇게 또 막 올라와가지고 또 막 싸우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뭐 일방적으로 내가 때리는 건 아니지만 서로 옥신각신했다. 그러면서 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일을 딱 끊었어요. 그 일은 딱 끊고 나서는 그 일은 한 번도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손찌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막내에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경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도 저녁 먹을 때 이렇게 막 앞에서 막 쫑알쫑알 저러는데 제 속에서 그게 그래서 뭐 행동은 안 했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지.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정지해라. 내 아빠가 지금 확 올라왔다. 이게 몇 번 올라가면 확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조심하자. 이 얘기 아까 들었지? 그래요. 저는 느껴요. 제 속에서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느껴졌을 때 주님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내 아들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해도 정말 그냥 목사니까 그냥 참자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를 불쌍히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실 저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불쌍하게 보이시는 분들 많아요. 저분은 참 불쌍하다. 저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저렇게 하실까?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히 보이는 우리들 속에서 오히려 확 노하고 나가지고 회개하기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그 속에서 자꾸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아까 빙산의 밑에 있는 나왔구나. 아직도 밑에서 커가고 있나 보다. 뿌리가 자라고 있나 보다. 빨리 뿌리를 끊어서 아무리 자극해도 남편이 아무리 나에게 그런 말투를 써도 아내가 아무리 그런 말투를 써도 자식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더라도 내 속에서 불쌍히 보일지언정 그 속에서 막 의분은 있을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의분과 이거 내 속에서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분노와는 좀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극을 통해서 이 분노를 발견했다라면 오히려 그걸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구나. 회개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찾았네요. 우리 다시 10절로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0절로 12절까지요.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려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 빼고요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 12절이 지금 오늘의 답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이런 속에서 내가 지금 속상한 것을 막 보아요. 그러나 그 속상함을 속상함으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폭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구나.
너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지금 무너졌고 아들에게도 쫓겨나고 그런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저주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잘 살았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죄를 발견하려고 하고 주의 뜻을 살려고 하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그 저주, 나를 분노한 그 저주가 내게 저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히려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져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다윗이. 우리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억울하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속에서 억울함을 느끼게 하고 아직도 내가 왜 억울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억울해하지 않으셨는데 신배팀을 당하시면서도 억울하지 않으셨는데 왜 나는 그게 억울해? 남편에게 욕먹는 게 그게 억울해? 주변 사람들에게 말 듣는 게 그게 억울해요? 내 속에서는 아직도 그걸 억울할 만한 그런 감정과 그런 게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 속에서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나 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그 분노를 반격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거기 속에서 내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의 간증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증하셨던 한 부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가정 속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 꼭 장애는 아니지만 이런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게 막 다정자감하다가도 어떤 그 자극이 확 일어나면 막 아버지가 막 물건을 막 던져주고 막 엄마랑 막 싸우고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간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도 분노를 일어나키면 막 창문을 깨트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김영민 목사님이 가서 아버지한테 아니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따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가서 안아드렸대요. 아버지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아버지 사랑해. 그렇게 매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김영민 목사님은 가르치려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품어주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안아주는 그 포옹 속에서 자기가 변화되더래요. 그러면서 분노가 확 일어날 때마다 얘야 나 좀 안아줘. 그러대. 가서 안아주고 그러면 분노가 잔잔해지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분노를 안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분노를 일어났을 때 그렇게 빙산이 확 일어났을 때 그것만 이게 뭐예요? 아니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덕이 됩니까? 라고 따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짓누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죄성은 해결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어딘가에서 뭔가 폭발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딸이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녹여주니까 결국은 그 밑바닥에 있었던 김영민 목사님이 그래요. 이 가족이 피난 내려온 가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난민 가족이 맨바닥에서 살려고 하니까 저까지 사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나라가 전체 못 사니까 서로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악착같이 내가 눈 뜨고 있어야지 내가 내 가정 지키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악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조금만 건드리면 확 폭발하는 거죠. 나를 무시해서 그렇지 내가 뺏어가려고 그랬지. 그런데 딸이 끊임없이 안아주니까 거기서 녹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분노를 폭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자기 속에서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차지하여서 오히려 녹음으로 인하여서 원수로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열려지고 또 그를 따랐던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믿음으로 그 왕을 더욱더 따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정에서 몇 번 막 분노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폭군이다. 그럼 그 자녀들이 우리 애인이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저 가식 되나 봐. 내가 조금만 크면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다시금 분노를 반격하라. 우리는 그 분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붙잡아서 오히려 나도 치료받고 내가 치료받으면 분명히 내 가족도 치료받아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맞대어 싸우면 절대로 잠깐 짓눌러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거 더 짓눌러 놓으면 나중에 더 크게 폭발되어집니다. 우리는 폭발되고 밑으로 이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또 내 속에 우리 권사님들 속에서도 뭔가 있지 않습니까? 없죠? 오늘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짓누르지 마시고 그것을 녹여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저놈이 숨어져 있구나. 저놈 들켰다. 오히려 원수마귀가 숨어있던 원수마귀가 들켰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들켰다. 저놈, 저런 자극을 주면 저놈이 나오는구나. 저놈을 이겨야 되겠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케 아니 원심하게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내 속에서 숨어있는 그 놈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